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귀한 주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는 우리 신앙의 스승인 우리 고경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섬기다가 경기도 광주의 오포의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또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 사랑 덕분에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도 저희 오포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믿음입니다. 사실 세상을 이기는 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경환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출간하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확신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서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또 이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이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겨우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러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다양성이나 또 다문화, 정말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 대적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질서, 이 가정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 사회, 학교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고 헤아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언제든지 마치 오는 사자처럼 틈타려고 도사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아직 집을 못 산 것 같고, 또 집이 있으면 나는 왜 서울이 집이 없는가? 또 좋은 투자의 기회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보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걸 아냐? 하는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이 걱정을 우리 삶의 주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고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가다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기껏해야 세상을 추종하고 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곳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짚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그는 처음부터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나이 75세, 정말 아이도 없고 또 하란 땅에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던 시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정말 보호도 받고 또 친척들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겨우겨우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주고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구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난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만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가 내려간 애굽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람을 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까지 해요. 차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을 보시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립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그 아내를 갑자기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정말 예쁜 여자 데리고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걱정합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그 먼 길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따라갔다면 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내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민망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말, 미움의 말, 시기의 말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기서도 보십시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 사람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바로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생각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범죄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강력한 권력보다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괜히 바로가 두들겨 맞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경제적으로 위기는 넘겼어요. 잘 삽니다. 지금 아내로 인해서 많은 또 선물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상처가 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자기 목숨을 살고자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지금부터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그때 그 아내가 느꼈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자기 목숨 살려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내 남편에게는 나를 지킬 힘조차 더 없구나. 저 바로가 더 낫구나.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가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양떼, 소떼, 또 노비도 줘요. 경제적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더 큰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잊어버리고 자기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죠. 창세기 우리가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은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나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여줄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자기가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그 애굽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빼앗긴 일로 창피하고 또 애굽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알 것 아닙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두려워서 거짓말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자존심도 다 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열등감과 그리고 죄의식 덩어리인데 이것을 마귀가 그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여러분 힘든 것은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지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거짓말해가지고 정말 부자가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가정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지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나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시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쟤는 원래 착한 애야.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요, 얼마나 부르잡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반뚝 떼어가지고 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랑. 근데 여러분, 돼지 쥐염염매를 먹는데도 돼지가 힘이 세가지고요 탕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탕자가 상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로 보지는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라도 쓰실 것인데, 내가 천국에 문지기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던 탕자를 다시 조건 없이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교회가 교회의 자리로 돌아오고, 오늘 여러분, 아들이 아들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탕자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실패와 낙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어도 아버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는 쓰실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돼지랑 같이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구 밖에서 언제 우리 아들이 오나 하면서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입을 옷도 보니까 다 준비해 놨어요. 가락지도 준비해 놨습니다. 신발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너무나도 좋은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회개의 그릇에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내 실패보다 또 내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더 커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럴 때 누가 더 기쁩니까? 부모님이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것인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 죄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이 악하고 도저히 인간이 안 될 것 같은 말종이라 할지라도 내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상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도 다시 부활로 영생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살 길이 있다,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게 기록되었고 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여러분 힘은 양보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적을 때는 다툼이 없어요. 보니까 기업도 엄청난 저런 수입이 들어오니까 나누라고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집안도 보면은요, 소유가 없을 때는 다툼이 없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이 많은 집안은 꼭 싸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땅은 좁고 가축은 많죠. 당시 관습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 결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촉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 자리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창세기 12장의 모습과 창세기 13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들은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부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살리려고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상대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에는요,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 롯은요, 사람 따라다녔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 거쳐서 믿으니까 이 롯의 믿음은 불완전했어요. 롯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커 보였어요. 롯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근데 롯이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냥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별 차이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귀한 이 모든 것과 세상에 주는 상급과 그냥 별반 다를 게 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야, 어떤 분이 열심히 해서 막 지역장이 되고 뭐 교구장이 됐더라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야, 그거 뭐 조직에서 좀 더 뭐 올라간 건가?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올라가고 더 좋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반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더 크게 보죠. 그러나 믿음이 롯처럼 우리가 작아지게 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구나. 지금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롯에게 이제 말하죠. 창세기 13장 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헤어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도 이제는 네가 보고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너도 한번 살아라. 나도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으니까 너도 네가 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땅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롯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롯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어디 거합니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돔이 어디입니까? 창자 불로 여러분 그 망한 도시잖아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다가올 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구나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믿음으로 자란 사람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가 손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지금 홍해가 막혀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쫓아오던 애굽 사람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좌하면 우하고 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live by sight, 자기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대로, 요즘 말로 그냥 트렌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풍요로운 들을 골라서 떠나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죠. 11절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족과 인간적인 생각은 늘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만을 우리가 선택하며 향하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3장 우리가 보면은요,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종종 너무나 고되고 더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종종 보면 좋은 것을 먼저 빼가고 또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난 늘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 같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사람은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고 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롯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같은 롯이 떠나고 나서 외롭게 남겨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가 보면 13장에 처음에도 예배, 나중에도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아, 너는 롯만 쳐다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족장이었던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결국 오래 참음, 여러분 인내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의 경험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 이 길은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억지로 내가 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된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때마다 멈춰서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보다, 내가 색동 옷을 입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 벗기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가다가 무릎이 깨지고 마음이 아프고 또 먼 길을 돌아갈 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비난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저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힘들게 돌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때 내가 참고 인내하기를 정말 잘했다. 인간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그 부모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해도 아버지는 날 믿어줘, 엄마는 날 믿어줘, 묵묵히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아이들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죠. 돼지우리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집안도 말아먹고 내 인생도 망가지고 병들었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적어도 품꾼의 하나라도 쓰실 거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인내가 아들에게 돌아갈 소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 크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대할 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주듯이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면 이 세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은 여러분 반드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그렇게 1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방주가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방주는 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모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해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감사하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등대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졌어요. 등대는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길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곳에 말씀을 전할 때 장학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아죠. 성령님께 여러분 내 자아를 양보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처지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도 마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인내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배자로 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 비추고 여러분 소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